11월 1일부터 지난 11월 21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이렇게 가끔 참석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21일 동안 하면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도 하셨지만 또 많은 사람 간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평안한 삶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어주는 그러한 과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잘 들어보면은 한결같습니다.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물었던 질문. 왜?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나여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아니라도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갑자기 왜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자녀들이 말썽을 피워요. 왜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업의 실패, 관계의 문제, 몸의 질병, 자녀의 방황 등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된들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물론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으므로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원인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원인조차 알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 맹인을 그냥 맹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맹인이래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살다가 눈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다쳐서 또는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러죠? 눈에게 뭐가 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다시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가 왜 볼 수 없는지 원인조차 알 수 없기에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원인조차 알 수 없이 치료 불가능한 맹인을 바라보며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까? 왜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혹시 자기 죄 때문에? 이 질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돼요. 두 번째 묻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면 혹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요. 사실 이 질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 질명을 얻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큰 잘못,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걸리는 병으로
그들은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죄로 인해 저 맹인도 눈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그 사람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죄 때문이기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지 그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합니까? 내 죄 때문이야. 회개해. 죄 있다고 그냥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많이 아프지, 힘들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 죄 때문이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 벌을 받는 거지. 그런데 무슨 거기에 대고 위로를 해주고 또 함께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아픔과 고통, 질병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더불어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만 할 뿐 치료와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라. 회개하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만 말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둥병 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풍이라고 그러죠. 그 병에 걸렸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배 잘 드려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회개했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 아까 우리 안수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정말 눈물 범벅이 될 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죄는 용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만 하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다니 정말 위로해주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 교육받은 사람들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맹인된 사람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무조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맹인이 돼서 태어났다. 다만 그 죄가 누구의 죄냐? 지금 이거 묻는 거잖아요.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맹인의 눈이 안 보이게 된 그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안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모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했다면 제자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부모가 잘못했네.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이야 본인의 잘못 때문이야 그러면 아 그렇군요.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거 말고 더 이상 반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율법 속에서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픔을 함께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왜요? 왜 나입니까?
왜 사랑하는 나의 자녀입니까? 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혹시 죄 때문일지도 모르니까 회개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아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는 해줄게.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회개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죄를 회개하면 바로 회복됩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병원에 가면은 50% 60%가 원인을 알 수 없대요. 그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아파 죽겠는데 나는 병원 가면은 원인을 알 수가 없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도 나왔었잖아요. 한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다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전신 다 찍었습니다. 근데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회개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너무나 쉽게 제자들처럼 율법의 지배 속에서 이웃을 대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회개해. 회개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질병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셔서 그런 겁니까? 이게 율법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그들의 질병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고쳐달라고 사정사정할 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어땠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분명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지요? 아니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려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왜?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본 정말 인생의 수없는 고난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왜라고 물을 수 있지요.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면서 변화됩니다. 그들의 질문이. 어떻게 변하지요? 하나님,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자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물어야 돼요? 의미를 묻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래서 이유와 의미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러는데요? 왜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깊게 만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췄던 적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늘 하던 질문,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뭐 때문에? 왜?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냈어요. 원인이 뭐였대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원인이 박쥐라는 거였죠. 박쥐에 기생하고 있는 그 코로나라는 그 세균이 사람에게 접촉되면서 옮겨지면서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지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밝혀지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중국에 대고 너네 때문이야. 그런데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물론 그 3년 4년 동안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되었고 또 백신도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렸습니까? 백신 3차, 4차 접종하고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았고요. 코로나 치료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또다시 묻습니다. 아니, 백신도 맞았는데, 치료제도 맞았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서 고난의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빠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지요? 욥이죠. 욥이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거, 너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 둘째 아이 지금 저 뒤에서 방송하고 있죠. 태어나서 눈을 잘 뜨지 못했습니다. 안검하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검하수가 뭔지 아시지요? 눈에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축 처집니다. 그러니까 애가 앞을 보려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앞에 보면 되는데 얘는 앞을 보려면은 이렇게 봤어야 돼.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니까 앞을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도 이렇게 내려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병원에 갔더니 안검하수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어리니까 이제 4살, 3살 그밖에 안 되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사회생활 할 때쯤 되면 그래서 어린이집 갈 때 한 5살, 6살 그때쯤 되면은 수술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 아이는 근육이 태어날 때부터 약해가지고 이제 말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이렇게 걷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준경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좀 남들과 좀 달랐지요. 보통 아이들은 한 3개월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해요? 3개월 되면 드러나는 특징 뒤집기를 하죠. 뒤집기. 저 아이는 6개월이 지나도 뒤집기를 못했습니다. 1년쯤 되면 아이들이 하는 게 뭐죠? 이제 걷기 시작하죠. 못 걸었습니다. 5살 되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커가면서 근육이 붙으면 이제 운동도 하게 되고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운동을 시키죠.
근데 힘들잖아요. 우리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달 동안 기부스 하다가 풀고 나서 재활 치료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 아기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안타까운 마음에 또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요?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약하게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풀어야 할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왜 이 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이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준경이가 병원에서 안검하수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 이 안검하수라는 것이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없기 때문에 얘는 또 이 눈꺼풀에 근육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든지 풀어질 수 있는데 풀어지면 두 번 다시 수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근육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럼 이제 풀어지면은 수술도 안 되고 그냥 근육이 생길 때까지 그냥 그렇고 지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목에 근육이 많이 무리가 되고 또 인상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였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으로 끝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냥 한 번에 수술 잘 됐고요. 그리고 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질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근데 저 아이 없으면 방송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왜라는 이유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의미를 물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눈 이유는 뭐 준경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호시간 수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우호시간 수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셔가지고 주일날 제가 건강검진했는데 폐암이 있대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강대상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질병 마음도 힘들고 무겁고 정말 그 많은 연세에 마음이 무너지면 다 힘든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한 3일째쯤 됐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너무 웃기잖아요. 폐암이에요, 폐암. 그런데 병원 갔더니 암세포는 이게 보이지는 않고 분명히 증상은 폐암인데 이게 암 조직이 보이지 않으니 이게 항암 치료하기도 곤란하고 방사선 치료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뭐 지금 치료는 받고 계시지만 결국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고식 안수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우고식 집사님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